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를 늘 기쁘게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본 이 본문의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는데 그 일을 본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힘입어 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앞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늘로서부터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고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것에 대한 답으로 오늘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게 되지만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들여다보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기적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또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듯하는 이 많은 일들은 너무나 분명한 사건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 쉽게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자들이 선지자들이다. 그런 선지자직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이런 일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런 선지자들이 했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임에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메시아가 온다면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나 혹은 사사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또한 위로를 하기도 하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신들인 그 유대인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자신들이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적인 그런 기준이나 전통적인 시각을 벗어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시게 됩니다. 죄인들이나 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의 편을 들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칼을 드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대치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복음서에 이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사건건 그 권위와 정체성에 도전을 하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의 답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나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에 속하게 되지요. 기원전 8세기 즉 기원전 한 700년 그때에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남북 왕조로 갈려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북왕조나 남왕조나 이 당시에는 다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도 다 좀 미비한 약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었었던 것이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수르는 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국경이 인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늘 긴장이 계속되어 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기원전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었고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냥 신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의 심판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니느웨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를 거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가기 싫어서 그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니느웨까지는 한 800km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에 다시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고요. 한 3,20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데까지 요나는 도망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이 모여서 우리 중 누군가가 신을 진노케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제비를 뽑아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승객들까지 다 불러내서 제비를 뽑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요나에게 물어보게 되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을 가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물에 던져버리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원인이었었던 요나를 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위기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는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훌륭한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선지자인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예수가 직접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30절의 내용이죠. 31절을 또 보면 남방 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거리를 달려와 지혜를 듣고자 했었는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으려고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이 31절에 더 큰 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장 지혜롭다는 이 솔로몬보다도 지혜롭고 놀라운 표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행하는 모든 사역과 말씀에 대해서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표적과 이 남방 여왕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악한 그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 되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달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표적이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들이 너무 다 교만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요나의 배경과 이 도입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속이 뱃속에 있는 요나가 요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음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지옥이라는 말을 개념 중에 하나이면서요. 때로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태가 죽음과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표현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간구와 기도를 하는 요나입니다. 지금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니느웨로 가는 것을 왜 따질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요나는 그저 살려달라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사실 선민의식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아주 의미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다른 민족과 요나 자신은요, 차별을 가지고 있는 또 선밀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선민인 이 자신과 같은 선민을 핍박한 이 별 볼 일 없는 이 아수르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었겠습니까? 그런 민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수르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신을 차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을 갔다가 지금 요나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곧 망하게 될 니느웨 사람들과 크게 다름이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물고기의 밥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런 선민의 우월함이나 특권이 없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곧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니느웨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요, 지금 요나는 그것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고 니느웨 사람들과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요나의 모습은요, 니느웨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요구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도 그들과 비슷한 모습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이 무너지게 되었고 더 이상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박할 수가 없는 그 모습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게 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요나에게만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은 있습니다. 네,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누군가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요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나는 누구보다는 죄를 덜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이런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생각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잎사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한번 휙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보기가 싫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한 박넝쿨에서 햇빛을 피하던 요나가 박넝쿨이 시들어버리자 이번에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라는 내용이 요나서 4장 8절에도 등장을 하지요. 이번에도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요나인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요나의 모습은 이방인에 대해서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방인과 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죽겠다는 요나인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러한 요나를 끌어안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포악한 일을 행했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끌어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복된 자리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자리도 물론 아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자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기적을 행해도 멸시받은 자로 오신 것이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알면서도 오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말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 위에서 결국은 버림받는 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자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버린 자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치신 말 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어떠한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참아주는 것이 이제 저희들도 구원에 동참케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와 같이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참아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요나와 같은 분노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분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저들 앞에서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요나의 불만이었고 요나의 분노이며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또다시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잠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단 신천지로부터 촉발이 된 이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 시작을 하자 정부에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규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트클럽과 술집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를 탄압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월에 코로나가 항상 극성일 때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요, 교회와 나이트클럽의 차이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나이트클럽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이나 윤리를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나이트클럽은 그런 곳이지요. 반면에 교회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보다 더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바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당시 언론에서 교회를 타겟을 삼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의 억울함이 맞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나이트클럽과 같은 수준이 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나이트클럽에는 사회적인 책임이나 윤리적 소명 같은 것은 원하지도 않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늘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받는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2000년 전부터 교회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욕을 먹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는 현실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죽음을 통과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상황을, 현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답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분통이 터지는 삶을 대면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는 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나와 다르게 답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노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소유한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 묵묵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버림을 받는 억울함을 당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교회가 언론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일 뿐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별 볼 일이 없었던 요나를 끌어안으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끌어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며 그것을 극복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